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인도해 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소중한 영원한 생명, 산 소망, 삶의 참 목적, 이 모든 것 주님으로 통하여 얻은 저희들입니다.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애귀의 해막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본세 깨뜨려 그걸 맛보시고 애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10월달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게 하시고 이번 10월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삶을 꾸리게 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나이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번 달,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해 한 삶을 살게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성지학원과 외국어 대학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 대학을 통하여 나타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 물질 때문에 궁핍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살았다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대학교의 각 처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손길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고요 명절 추석이 오는데 오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에 항상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이 드러내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우주 속의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14세기에서 16세기 문예부흥 운동,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세기 동안이었죠. 그래서 이 문예부흥 운동은 한편은 또 고전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신중심 사고에서 인간 중심 사고로 바꾸어 버리는 시대가 바로 이 르네상스로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 시대하고 그 이후 시대, 르네상스 이전과 르네상스에 들어와서 특별히 예술의 세계, 미술의 세계 이런 걸 보면 그 이전에는 신을 표현하는 게 미술 작품의 거의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게 바뀌어졌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런 르네상스 운동의 결과적으로 인간이 신중심 사고에서 인간 중심 사고로 완전히 바꿔져 버리고 점점점 흐르면서 인간 사고 속에서 신은 빼내버리고 하나님은 제외시켜버리고 인간의 중요성, 인간의 가치를 이제 띄우기 시작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 세월이 결국 흐르면서 또 인간이 과학의 발달을 이루다 보니까 더 인간의 중심이 되고 인간의 가치가 더 부각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뭐 달에 간다든지 과학의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인간이 되다 보니까 인간 가치가 아주 급격히 부각된 거죠. 신은 밀어내버리고 인간이 그냥 막 최고적으로 계속 인간이 아주 중심에 선 이런 변화가 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 신자로 생각해 볼 때 이것도 문제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내밀어버리고 인간 중심이 되고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인다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오늘 이 불신 세상은 바로 이 경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신을 내밀어버리고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게 오늘 불신 세계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불신 세계에 다른 극단이 있는데 다른 극단은 뭐냐면 인간을 이 넓은 방대한 우주와 비교해 보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가치를 너무너무 절하시키는 이런 경향도 다른 한 극단으로서 오늘 세상 사람들 속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대한 우주 속에 인간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이 방대한 우주에 인간 티끌 같잖아요. 그래 보면 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뿐만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이 잠깐 한때만 살고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긴 역사 속에 한 생일을 산다 하는 게 잠깐이잖아요. 그냥 잠깐 지나가 버리니까 정말 우주 속의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사고를
성경도 이런 생각을 성경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이 우주한 방대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잠깐 사고를 지나가는 인간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표현도 할만하죠. 할만하죠. 또 야고보서 4장 14절 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방대한 우주 속에 인간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주 아니에요. 한 과학자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어떻게 조금 실감나게 한번 표현해 볼까 싶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직경이 86만 5천 마일이나 되는 이 태양을 2피트짜리 공 하나로 표현을 한 거죠. 그만큼 줄였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 위에 하나 얹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을 태양을 축소한 그 비율로 줄여가지고 놓으니까 겨자씨 알만한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서 얼마 떨어졌는가 하면 태양 줄임 비율로 거리를 줄여 놓으니까 태양에서 82걸음 걸어서 수성을 놓았는데 눈곱 같은 겨자씨 하나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60보를 더 걸어서 벌집 안에 벌집이 있죠. 벌집 조그만한 벌집만한 크기의 금성을 놓았고 그 금성에서 또 78걸음을 걸어서 땅콩을 하나 놓았는데 그게 지구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비율을 축소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지구에서 788보 걸어서 오렌지를 하나 놓았는데 그게 목성이고 거기에서 934보 걸어서 나가서 골프공을 하나 놓았는데 그게 토성이고 거기서 2086보 걸어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기돌 있잖아요. 이렇게 던져서 가지고 노는 공기돌을 하나 놓았는데 그게 천왕성이었고 거기서 다시 2322보를 걸어서 딸기 하나를 놓았는데 그게 해왕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놓았는 거리 전체가 2.5마일이나 되는데 아직 못 놓은 게 뭐냐 하면 명왕성도 못 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별들 가운데 있는 혹성들은 지금 놓았는 그 사이사이에 먼지를 하나씩 띄우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이 470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빛의 속도가 착각하는 1초 동안에 30만 킬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470년 가야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이 있다고 그러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우주죠.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 속에 사람을 표현 한번 해본다. 이건 대단히 고민입니다. 아주 엄청난 고민입니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에도 보면 마치 섬들은 먼지 같다고 얘기하죠. 보라, 거기에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욥기 38장 4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세계를 만든 이 우주세계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인간은요, 우주세계 전체에서 볼 때 정말 미미한 존재이고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헛것이라고 표현해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인간은 또 성분 자체를 조사해봐도 질소와 인산가리인데 질소와 인산가리는 흙의 성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틱거리고 또 흙이에요. 성분 자체도 틱거리고 흙이에요. 건장한 운동선수 220파운드 나가는 운동선수를 이 전혀 공간이 없이 압축해버리면 조그만 먼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글도 제가 읽었어요. 이렇게 안에 구성이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런 거지 이걸 성분상으로 압축해버리면 조그마한 먼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람 정말 무가치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경향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 우주 속에서 인간을 보면 정말 무가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릴까요?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 내밀어버리고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보는 이런 한 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극단은 우주 속의 인간을 우주와 비교해 보면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이 양극단, 이 얘기를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밝혀드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라보아야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실로 인간의 중요성과 인간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버리면 우주 만물의 모두 전체 인간이 마침 최고, 하나님 빼버리면 그렇고 또 다른 한 극단은 하나님 빼버리고 나면 우주 속에 헛것이고 없는, 이거는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만 보는 이런 현상이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보게 될 때 인간의 중요성,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인간의 중요성과 인간의 가치만 높여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그건 패망의 선봉이죠. 패망의 선봉이죠. 인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제해버리면 그건 망하는 앞잡이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향해서 비웃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2편 4절에서 5절 보면 같이 읽읍시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고.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웃는다는 표현. 자, 반대극단으로 인간은 이 우주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가치가 없어.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인간을 우주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 것을 따르는 경향들이 주로 진화론적인 인간관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적인 세계를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빅뱅이라는 엄청난 가스가 폭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주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웃기네요. 그럼 폭발할 그 가스는 어디서 생겼는지 진화론이 답을 못 하잖아요. 아니, 무에서 가스라도 생기려면 뭐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스가 폭발했다. 그럼 가스는 어디서 왜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는 진화론은 얘기를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 설명이 안 되는 이론을 펼치면서 결국 인간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됐고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이 됐고 점점 인간 비슷한 원숭이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고들 얘기하죠. 그러면 인간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동물의 범주에 있는 거죠. 인간은 동물의 범주에 있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동물의 범주에 있다고 하면 인간은 변형된 하나의 동물일 뿐이고 변형된 동물일 뿐이고 변형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정말 가치가 없는 거죠. 그의 활동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인간 자체의 가치도 그의 활동하는 모든 의미가 주어질 수 있는 토대가 없잖아요. 변형된 동물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도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우연히 생겨나서 변형된 동물로 보는 이런 입장도 인간의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서만 표현하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떨며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며 섬기라고 시편 2편 10절에서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같이 봅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인간을 최고로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최고로 두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인정하고 떨며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대 극단으로 인간을 우주 속에서 우주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가치를 허락해 주는 대로 인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음을 받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존귀하게 지어졌다는 거죠. 비록 우주 속에 형태 자체는 정말 볼품없는 작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로 아주 고귀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순서 속에도 존귀함이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만드신 순서 속에도 인간의 존귀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인간이 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 위에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왕관이라고, 하나님 피조물의 왕관이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표현, 신학적인 표현도 인간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방대한 모든 우주 세계를 만드셨지만 그 어느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말씀하셨죠. 예? 창세기 1장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형체 면에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방대한 우주 만물을 대리자로 다스리라고 하셨다고 하면 인간은 보잘것없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죠.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죠.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인간이 존귀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의 대상이 되도록 하신 것은 오직 인간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을 존귀하게 지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예? 인간보다도 엄청나게도 오래 사는 이런 동물들이 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 그 어느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켰다고 성경은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평가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엄청나게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거에 이건 너무 역력한 거죠. 너무 역력한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정말 참 아끼고 귀하게 여겨요. 저는 벌써 오래전에 영국 유학 생활에서 제가 그 사람들 애완동물 아끼는 것을 제가 너무 보았기 때문에요.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어떤 교회 앞에는요, 개도 함께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때만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예 개 데리고 와서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미 그걸 보았어요. 간혹 신문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개에게 유산을 넘기는 기사도 이따금씩 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향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개가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야 되는지 죽었다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그 말도 조심해야 돼요. 개 장례식장에서 장례하잖아요. 개 장례식장에. 참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절차를 다 갖추죠. 아마 앞으로는 또 부고도 날아갈지 모릅니다. 예. 애완동물 용품 얼마나 잘 만들어서 아마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애완동물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애완용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생명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완용은 또 정서상으로 필요한 것도 인정하고 또 그건 그런 대로 또 그런 면에서 또
인정하면 인정하기 있죠. 그런데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그처럼 아끼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다시 되속하는, 구원하는 일은 성경은 오직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이건 인간만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을 가치 있게 보셨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여러 가지로 입증했잖아요. 그만큼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리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섬기는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없이는요, 인간의 진정한 창조주가 창조하시면서 부여해 놓은 중요성과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도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인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하나님 만드신 대로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중요성과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찾게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정확한 위치와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게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인간의 중요성과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될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인간의 중요성과 그 의미,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꽃피우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동물적이다, 동물이다 그러면 그건 가치 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고 사랑의 대상, 관심의 대상으로 보셨다고 하면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요, 의미로 꽃을 피우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 교만도 가질 수 없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 위에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의미도 부여되는 거죠. 삶 속에 이루어지는 작은 하나하나의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구슬을 그대로 다 엮어 만드는 생애가 되는 이런 의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서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가치, 중요성을 제대로 찾고 그의 삶의 중요성과 의미가 꽃피우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44편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알겠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주 속에 볼 때 정말 티끌 같은 나인데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이 우주 속에 티끌과 같은 인간 주님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아주시다니 하는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고백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상을 사는 이 군상들을 보면서 다 동물적인 감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군상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이유도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가 부여해 놓은 중요성이나 가치를 저버리고 나면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이유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주 속에서 그냥 형체만 보면 볼품없는 존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으셨고 엄청나게 가치 있게 보셨고 그런 존재로 지어져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놀라운 의미가 있는 인간이고 놀라운 의미가 있는 인간의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그걸 느끼면서 그걸 누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발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밀어버리고 인간을 최고로만 보는 이런 가치관과 세계에 빠져 사는 인간들, 이 방대한 우주 속에서 우연히 생긴 인간, 모든 의미와 가치를 다 버리고 헛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비록 자그만하게 이렇게 지으셨지만 정말 가치 있게 지으셨고 중요하게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이 가치관 다시 되찾게 되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사는 참된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에 들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과 속임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설명해 주고 나와 바른 관계성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그 존재임을 깨닫고 그 관계를 바로 유지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이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그거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
한방에 도로 비치네 해지고 왕원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괴한 소식에 이 땅에 도로 전하세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네 대조제 성부 하나님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우주 속에 작지만 가장 하나님의 깊은 배려 속에 사는 저희들이 가장 행복자임을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 매 순간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여러 제목의 예물들, 이 놀라운 소식 전하는 귀한 일에 서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명절이 되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 또 고향을 찾으며 여행을 하게 되며 복잡한 교통편을 또 이용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잘 여행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또 좋은 쉼이 이루어지는 이 기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고 익어가는 계절에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잘 결실시켜가는 이런 귀한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학원 위에 늘 베푸실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가정 예배에 필요한 그 자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 나가실 때 안내석 위에 있는데 가정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혹시 모자라면 그대로 또 복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는 오늘 쉬겠습니다. 연휴로 각각 또 고향 가시고 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 이번 또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이 되니까 오후 5시 30분에 영상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월 행사 계획 세 번째 주
선교의 원래외 26일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네.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구한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